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선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부르짖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 고별사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즉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즉위하는 것을 기점으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의 은퇴식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사무엘 인생 다시금 돌아보자면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만큼 위대한 지도자도 드뭅니다. 일단 사사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처럼 삼중직을 감당한 것 모세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참 사무엘이 대단하다, 대단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평생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충성이 평생 한결같았다. 우선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찍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앞에서 한 말, 즉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서원했고 나는 그걸 잘 지켰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조금 안타까운 삶을 살긴 했지만 자신은 늘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춘 적이 없고 기도를 멈춘 적이 없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의 충성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충성도 이 사울의 충성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이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사무엘이 범죄했다, 하나님에게 혼났다 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1년, 2년, 좀 길게 3년, 4년 하다가 실증 나서 때려치우고, 기도 응답되면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험 들어서 다시 그만두고 하는 그 충성은, 그 봉사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10년을 하루같이
아니, 평생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시편 71편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서는 늙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언제까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봉사하고 충성할 테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 않나요? 도와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죠. 또 막상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년, 2년, 길게는 3년, 4년 봉사하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두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과 봉사는 또 믿음 생활은 몇 년쯤 하다가 달아나거나 쉬는 것이 아닙니다. 2세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 박해가 일어나 높은 형장에서 잡혔어요. 이제 높은 형장에서 화형에 처하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 감독이니까 이 폴리캅에게 나름의 딜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지금에 와서 은혜를 다 누리고 지금에 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보호와 사랑, 눈길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여러분 한시라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사무엘처럼 또 폴리캅처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을 충성했고 또 의롭게 바르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의로운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한 가르침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 들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독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비방과 올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물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0년 동안 매년 40%씩 교인이 증가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날로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집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백성들의 평판이 좋지 못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 어땠죠? 결국 비방과 올무에 빠져 제사장 직분과 사사 직분까지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직분과 사사 직분을 뺏으셨죠. 결과는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결코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맞죠. 그러나 나아가서 사람의 입, 사람의 눈, 사람의 말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아주 큰 일을, 큰 사명을, 큰 책임을 맡게 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사사와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아주 열심히 잘 해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최고의 공직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작은 흉이나 허물 남기지 않고 아주 깨끗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백성들이 인정한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깨끗했으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사무엘이 부럽기도 합니다. 또 한 번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훗날 누군가 저를 평가할 때 이런 사무엘의 평가를 저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도전하고 받고 저도 깨끗하게 흉이나 허물 없이 인정받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선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동안 매년 40%씩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복음의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무엘상 12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